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욕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이를 낳자마자부터 믿음으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말을 잘 순종해서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40세가 좀 넘은 후에 70이 넘은 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정말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안 그러던 아들이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너 도대체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자 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제가 엄마 말 따라서 4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남들처럼 주일날 한번 실컷 자보고 싶습니다. 둘째, 저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나는 성가대원들이 내는 그 불협화음을 이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저희 교회 장로님 얘기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그 긴 기도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곳이지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필수다. 세 번째,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가야 남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니? 많이들 들으셨죠? 목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 농담과 같은 이야기에 목사의 고개가 끄덕거려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교인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가서 또 그 사람을 봐야 되는가? 내가 상황이 이런데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쩔 때는 습관적으로 주일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그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겼는데 의무로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어쩔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요, 저 예배당 밖에 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철문이. 습관적으로 왔건 억지로 왔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꿈을 꿨어요. 그 정도 교회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웠다라는 거고, 끊임없이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놀라운 일들이, 소위 말하는 뭐 암이 났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꿈을 꿨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겠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팡 하고 터졌는데, 목사님이 대략 1년여 전, 한 1년 반 전부터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도사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곳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장안동이었고 교회는 일산이었는데 거기 자유로가 있거든요. 이게 한강변에. 제가 정말로 이해가 못됐던 것은,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범죄하는데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범죄하는 도중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때 한참 산기도를 다닐 때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삼각산에 밤새도록 은혜 달라고, 밤새도록 은혜의 종되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저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운전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고 가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데 바람이 치니까요, 눈물이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그 교회에 은혜를 준 건 그 목사 때문이 아니다. 너도 알지 않니? 그 교회에 은혜 달라고 일찍부터 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내 백성들을 보니 내가 은혜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므로 이집트에서 또다시 노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상황적인 것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간 다음에 이집트 전차들이 막 쫓아오는데 바다가 서서히 이게 덮쳐지는 광경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서 그때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극적이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미디암이 춤을 추면서 불렀던 노래, 미디암의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이야기했던 것은 홍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 새벽마다 하늘 위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들이 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만나가 이게 뭐지라는 뜻입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그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보고 싶어서
그것을 느껴보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새벽 여기에 나가서 떨어지는 만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기적과 같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노래가 만들어지죠. 시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부르는 노래들이 다 나의 고백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유행가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꼭 자기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들 시 언제 썼어요? 저 변정훈 장로님이 어떻게 시인 됐냐 했더니만 변정자 권사님한테, 청자 씨한테 계속해서 남의 시들을 베껴 쓰고 이러다가 시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언제 나와요? 사랑에 빠지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면 어줍지 않은 시들을 써서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광야는 너무 추운데 말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가 추울 때는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불기둥이 매일매일 하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추운 광야 같은 곳에서도 이불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이 캘리포니아와 날씨가 비슷하다라고 하죠.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구름 기둥이 햇빛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딱 갈아먹고 있어서 구름 바깥으로, 그림자 바깥으로 나가면 덥고 그림자 안으로만 들어오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은 일상이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불만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리바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사랑할 때 어느 누가 험한 말을 쏟아붓습니까?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비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건 말이 거칠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초리가 싸나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 똑같은 일상을 예배 가운데 회복하지 않으니까 무깃돌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사람을 향하여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의 원망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면 한번 보세요. 그 대상을 찾아서 쏟아붓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점잖기 때문에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지만 속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나 예배 들어가기 싫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무리바의 갈등은 모세가 그 유명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침으로써 물이 터져 나오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려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나타난 것이 바로 무리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거 일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40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일상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6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7일날 드리는 것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런데 한 주간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딴 생각하든지 하면서 그 한 주간을 넘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14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2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혀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을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썼던 찬양이 아닙니다. 무리바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사랑의 시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대충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얘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묵상하는데 막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엉뚱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그 수많은 얘기가 오고 가서 나라가 바뀝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도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입니다. 영국국 33만 8천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가 돼서 계속해서 프랑스에서 쫓겨갑니다. 그래서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에 어촌 도시에 모이게 됩니다. 영국군 대부분의 모든 병사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작년에 영화로 나왔어요.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이. 독일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삥 둘러쌌습니다. 공중에는 어느 나라 비행기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독일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독일의 잠수한 유보트가 어느 나라 배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영국군 33만 5천 명, 그곳에서 몰살되든지 포로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당시 군대가 그래도 전쟁을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영국만 남아 있었는데 영국 떨어지고 나면 모두가 다 독일군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한쪽은 바다, 한쪽은 적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는 일, 당시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죠. 영국군을 구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늘 위에서 공중전을 펼치며 그들을 구원할 비행부대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33만 8천 명을 5천 명을 데려가려면 수많은 배들이 일반 그 선 배들까지 다 쫓아가서 그들을 건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이 국민 담화를 하였습니다. 온 교회와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다 영국과 이 33만 5천 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부탁했는데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이 윌리엄 템플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3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온 국민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가 끝날 즈음에 그가 이렇게 영국 국민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영국의 군인들이 다 기도를 했고 국민들도 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처칠은 웨스터민스터 사원 성가대 좌석에 앉아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화 속에서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이 전차부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옛날 전차부대 알잖아요. 이 진흙바닥이 되니까 전차부대가 얽히고 성기면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니까 하늘 위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막 널뛰기를 하니까 독일의 유보트들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다 물러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히틀러가 공격만 하면 다 괴멸을 하는데 전차부대가 16km, 여기로 얘기하면 한 9마일까지 앞으로 다 전진을 했는데 갑자기 출격 명령을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이 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그 기가 막힌 기회를 왜 중단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을 보시면 이게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방 전문가들이 히틀러가 그때 뭐 무슨 병 때문에 그랬다, 의심병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 얘기로 분석을 하죠. 그는 국방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일 때문에, 그 너무나도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고요? 그 중요한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많은 것들이, 아니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브로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를 끌고 가는 첫 번째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으며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